그러니까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네. 갑자기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차졌죠? 겨울 날씨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은 그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인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반야심경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제4장 세간의 실상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거기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반야심경이 시작되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할 겁니다.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행을 실천하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 바라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불광에서는 마반야 바라밀 이게 이제 서로 같이 항상 마음에 새기는 불교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죠. 근데 말로만 마반야 바라밀 뭐 이러면 의미가 없죠.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이제 행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다 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이 반야심경의 주제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은 서술문이 아닙니다. 서술문이라는 것은 앞에 보니까 뭐 롯데 빌딩 123층 뭐 빌딩이 있다. 뭐 그 앞에는 속촌 호수가 있다. 이런 건 기술이에요. 기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그럼 반야심경에서 지금 오온 계공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기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은 왜 설해지게 되냐 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해가지고 결국 무엇을 성취한 겁니까?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열반을 성취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극락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해서 극락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나는 극락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기 체험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극락 가는 것이 뭐 비행기 타고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당신은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게 되던가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 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사리자가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해서 열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열반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행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게 반야심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수행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겼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입으로만 외우고 다녀가지고는 괴로움이 사라질 리가 없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한번 살아보면 정말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그건 이제 누가 알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일이라. 우리 이제 반야심경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이 반야바라밀다행을 실천할 때 무엇을 했냐 하니까 오온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오온을. 그럼 오온이 뭔 줄 알아야 오온을 관찰하는 법도 알 것 아니에요. 그 뭐 물질을 관찰했다. 뭐 우리가 과학자입니까? 물질을 관찰해 보니까 뭐 오온을 이제 색수상 형식 그래가지고 색은 물질이다. 물질을 관찰했다. 물질을 관찰해서 무슨 우리 고통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앉아서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들이 이렇게 좀 더 체험적이고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싼자나띠 한다 그랬죠?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가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비자나띠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관찰해서 그것의 자기 존재성. 여기서 이제 오온, 개, 공 그랬죠?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오온 계공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스와부아바가 이제 자성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오온에 한문 경전에는 오온 계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반자 스칸다스 땅스자 스바부아바 수냥 바스야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반자는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스칸다는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 그러면 이제 반자 스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자 스칸다라고 했을 때 그 스칸다는 무슨 뜻이냐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 우리가 뭐 흙덩어리, 뭐 이 덩어리 있죠? 이렇게. 뭘 많이 모아놓으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보니까 그것의 스와부아바는 뭐냐면 실체성, 자기 존재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우리의 몸,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몸덩어리라고 그러죠? 그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몸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덩어리가 바로 스칸다예요. 스칸다가 덩어리야. 근데 이제 색온 이렇게 말할 때 오온 가운데 색온 있겠죠? 이게 이제 몸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럼 몸만 덩어리냐? 그러면 몸만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뭘 느끼는 감정이 있죠?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 느끼는 마음,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고락을, 괴롭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 마음도 알고 보니까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제 덩어리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덩어리는 무엇이냐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는 모여 있으니까 몸뚱이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모여 있는 것들을 흩어버리면은 이 몸뚱아리 모양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성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의지, 욕망을 갖는 의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무엇이 모여있는 덩어리들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본래부터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냐 붙들고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잘하고 취하고 있는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오취온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성제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예.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오취원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먼저 괴로움의 실상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어떤 놈이 적인지를 알아야 전쟁을 하겠죠?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전쟁이 되겠어요. 총을 쏜다면서 아군에다 총을 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또 전쟁의 비유도 많이 해요. 물론 부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물리친 이런 말이 나와요.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그 부처님을 승리자라고 그래요. 승리자. 부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마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마군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어요? 예? 오온을 믿고 살았잖아. 내 몸을 믿고 살았고 이런 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지 지금. 이 왜 원수인지 이게 적인지 피아를 구분을 못하고 지금 이 원수를 붙잡고 앉아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있었다면 전부가 다 그 나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오온이라는 놈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수행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데 우리 불교 수행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라 그러니까 참선한다. 근데 참선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냥 앉아서 화두 들고 있는 거에 참선이죠. 이렇게 말해요. 화두를 들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은 총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울고 총을 쥐어주니까 총만 들고 앉아서 사방에다 총을 갈기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화두든 뭐든 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목적 없이 화두를 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윗바사나를 하면 좋다더라. 모두 몰려다니면서 윗바사나 한다고 앉아 있어요. 왜 윗바사나를 합니까? 뭐 하면 좋대. 윗바사나를 통해서 뭐 하자고? 그렇죠. 오온 관찰하자고. 그래서 오온이 어떻다는 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을 실천하시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 오온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오온을 관찰하고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그것은 자기 존재성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막 그렇게 말해. 그건 뭐냐면 저는 잘생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살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모습처럼 보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실제로 보면 살덩어리라는 것 위에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근데 그것 가지고 조금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그것 가지고 막 나는 잘났다고 뽀기고, 이제 그거이 조금, 뭐 이상하게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으면 나는 그 못났다고 좌절하고. 사실 우리가 열등감 갖고 좌절감 가지면서 고통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가 참 또 고통스럽거든.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안 있어. 오히려 포기하고 산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안 가져. 아예 나는 이제 이거 나는 나 이거다고 나 상관없이 살랐다. 그래 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그놈을 붙잡고 살면 괴로운 거야. 이뻐져야 되니까 이제 화장품도 좋은 거 써야지. 뭐 어떤 분은 막 갖다 막 뭣도 맞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잖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붙잡고 산다는 거야.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성을 자각하면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졌다.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오온으로부터 해탈하자, 또 오온의 적을 물리치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오온이 텅 비어있게 보이지는 않죠? 절대 비어있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에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무지하니까 그래요. 무지하니까. 이게 무명으로부터서 우리는 세상을 보니까 이게 비어있는데도 비어있는 걸 못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것이 비어있다고 해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있는데, 그러죠. 있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 그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째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오온을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세간. 여러분들이 세간 그러면 세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온이 세간인데 그러면 뭐 오온은 나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제 나라고 취하고 있는 것들을 오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오온을 또 세간이라고 하니 세간은 무엇입니까? 세간은 우리 세상을 세간이라고 그래요. 록가라고 불러요. 이제 언제는 오온을 나라고 했다가 언제는 오온을 세간이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또 이제 불교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같이 다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는
이해가 각기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과학을 연구해 가지고 이 세계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달라요. 여러분들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다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지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 세상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사실은 같은 세상에 안 살아요. 저는 저대로 세상을 보고 있고 여러분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개가 앉아 있다면 개는 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개 세상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같은 세상 안 산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세상은 똑같은데 그 속에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를,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그 속에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밖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뭐가 많다고 막 이제 바깥에다만 자꾸 해대는 거야. 개가 말이지 이놈의 세상은 개판이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이지 그게.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광주에서 오면서 그 신문을 보니까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는 불평등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불평등해져. 왜 불평등해지느냐? 특히 평화로운 시대에 더욱 불평등이 가중된답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이 파괴되고 이 불평등이 평등한 관계로 가는 데는 전쟁이나 혁명이나 또는 체제의 전복이나 아까 또 뭐라고 했더라, 이 전염병, 무시무시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몽땅 죽어나가야 좀 평등해져.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 현재 68명인가가 세계에서 6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른 이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십억 명이 가지고 사는 재산의 절반이, 이 세계의 전 재산의 절반은 68명 거라고. 그럼 68명의 재산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갈수록 심화된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90몇 명인가 됐는데 벌써 이제 68명으로 됐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제4차 산업사회가 온다고 그러죠?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심해져요. 그때는 몇 명이 다 가지고 있어, 재산을. 그 밑에서 우리는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지.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하면은 본래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돼.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 같이 다투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은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뭐가 되면 반드시 사회 변혁이 일어나요. 그게 말하자면 전쟁이라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 삶이 불행했던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되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싸우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부처님은 전 인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불행에 빠지고 크게는 전쟁이 터지고 그래야만 또 좀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악화되고 이런 반복되는 삶, 이게 윤회예요. 똑같은 짓이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윤회가 뭐 죽어서 육도를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불교 윤회는 고통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된 패턴들이,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무엇 때문이냐. 부처님은 그것이 우리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바르게 깨달아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에서 지금 불교가 해야 될 일, 또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류의 운명과도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세계는 우리 다 살아있는 중생들의 몸속에 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때 들어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이 안에가 무엇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몸이죠. 그것이 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 즉 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우리들이 지금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속죄하고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존재도 아닌 것이고, 우연히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 결론으로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연히 이렇게 살고 있는 우연한 우주적 어떤 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살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거의 뭐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이 있고 뭐 빅뱅 이론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본다면 부처님 말씀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이나 뭐가 다릅니까? 근거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이 말하자면 뭐 빅뱅 이론도 이야기하고 별짓을 하지만 그 현대 과학자들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발견한 가장 최근의 소식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는
이 세계는 사실상 인간의 감각과 지각과 기억의 구조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 실험실에서 보니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인 겁니다. 소리가 있었죠?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소리가 밖에 있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소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방금 난 소리가. 하나인데 왜 여러 사람이 다 들었지? 혼자 들으면 하나고 둘이 들으면 둘이고 셋이 들으면 셋이에요. 여기서 난 소리가 똑같은 소리같이 들리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작은 소리야. 왜? 소리가 여기서 저까지 가니라고 작아졌을까요? 이 연기예요, 연기. 그리고 모든 연기는 마음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불경에 보면 심연생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이 아함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마음에서 연기한 다르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일체법은 마음에서 연기한 다르마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사물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내가 어려서.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속에 앙심을 품고 항상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풀리겠어요? 아니면은 고통스럽고 항상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것도 모든 문제가 이제 또 거기다 또 핑계를 댑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뭔 일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 보고, 아, 선생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경책을 하시고 매를 때려주셨구나. 감사하다. 항상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그때 왜 매를 맞았는가를 항상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살아간다면 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기업인이죠. 마쓰시다 기업의 총수아니에요. 그분이 92살인가 뭐 3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장수하셨어요. 요즘 같지도 않고 꽤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3가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일찍 배워가지고 열심히 평생 동안 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병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이게 몸이 약했대요. 키도 작고 아주 조그만해. 일본 사람이 작잖아요. 그 중에도 작아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나는 병약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몸에 해롭다는 거 이런 건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좋다는 거, 뭐 적절한 운동, 적절한 섭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아주 잘 살폈기 때문에 나는 90살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거야. 나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서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보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로부터든지 배우려고 했다. 그분은 평생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가장 훌륭한 인생을 갖고 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뭐든지 안 되면 거기다 핑계 댈 거 아니야.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건강하기를 합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배우기를 했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뭐 신통력을 얻고 신통력을 얻으면 뭐합니까? 이게 신통이에요. 이게 세간이라고.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세상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한 세간이 있는 거예요. 중생세간이. 그걸 크게 나누면 역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벌어지는 것이지. 그 역계, 색계, 무색계가 어디 공간 속에 층으로 1층, 2층, 3층 있듯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로히따사경이라는 경이 쌍유타 니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106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그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간, 불교에서는 이제 세간의 일체법은 오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오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세계와 인간은 항상 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서로 쌍으로 존재해요.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 뭐라 하지? 눈이 있으면 색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려면. 우리는 마치 바깥에 있는 것과 나하고는 무관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요. 이건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학력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볼 줄 알면 돼. 볼 줄 알면. 불교 공부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헛생각하지 말고 지 생각 고집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려고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불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죠. 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죠. 코가 있으니까 냄새가 있죠. 혀가 있으니까 맛이 있죠. 손이 있으니까 만져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만져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 있다 없다는 것이 무엇으로서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시자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전부 다 귀가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소리가 있다는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못해.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겁니까? 귀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는 겁니까? 또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귀가 있어도 귀가 귀 노릇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있으나 마나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바깥 세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내 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살피려고 하지 남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뭐 남편 탓하거나 뭐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제 그걸 전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 나온 게 이게 전부. 그리고 이제 다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도 저런 남편을 만났으니까, 속삭이는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저 속삭이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지. 아까 우리 왔으시다 그분 모든 걸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원망하고 불만을 갖지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운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운들이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면 세상은 불만투성이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이고 모든 걸 만족스럽게 보면 세상은 그대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야심경의 결론은 무소득이라니까. 얻을 것 없으니까 걸림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바자밀다 고심 무가이고 마음에 걸림없이 산다잖아요. 반야심경 이야기 아주 처음엔 좀 어려웠죠. 무슨 놈 얻을 것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 이게 반야심경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실을 못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반야심경은 당연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그래서 달마대사가 누굽니까? 저기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불법에 심심한, 심오한,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뻔한 이야기입니다. 확연무성입니다. 그랬어요. 확연무성. 확연하다는 것은 보면 뻔한 것들이지 그게 무슨 성스럽다고 해서 별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것이 불교를 좀 비방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사실은 가장 불교를 칭찬하는 말인 거예요. 불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비하고 야리꾸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로이티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경전이니까. 106쪽에 한쪽에 선 로이티사 천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습니까? 존자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로이티사라고 하는 선인이었는데 보자의 아들로서 하늘을 걸어다니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훈련받아 능숙하게 숙련된 솜씨 좋은 궁사가 쏜 화살처럼 날래고 빨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에게
나는 걸어서 세간의 끝에 도달해야겠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빠르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발걸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잠자고 지칠 때를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100살까지 100년을 걸어갔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존자여,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존자여,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오. 이게 이제 로이타사경이라는 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다 그대로 그냥 번역했어요. 이 말이 뭐 좀 무슨 말인지 잘 얼른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지요. 여기에 이제 이 로이타사는 천신입니다. 이게 이제 불경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이 천신이 나타났어요. 이게 천자죠. 천신의 아들이죠. 이제 어린 천신이란 뜻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다. 이 옮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마치 메뚜기가 이 벼에서 저 벼로 옮겨가듯이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윤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비가 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생명 속에 들어가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윤회설은 환생설이에요. 재생,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지, 이 땅에.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 가지고 막 여러 세상을 돌아다닌 것처럼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에서 뭐 육도 윤회 그렇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죠. 죽어서 막 여기 돌아다니는 거지. 뱅뱅 돌아다닌다는 생각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파니샤드 초기에 보면 오화이도설이라고 하는 이제 5단계를 거쳐서 이 세상에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파니샤드 진리를 잘 터득하고 지혜가 밝아진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안 오고 딴 데로 가요. 어디로? 브라만천으로 가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기다리는 세상을 빛을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였냐? 이것이 이제 죽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감노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감노. 우리가 감노수 있죠? 감노라는 말은 사실은 불사라는 뜻이에요.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추구한 해탈은 뭐냐면 죽어서 다시 세상에 안 오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이제 바로 그냥 브라만천에 가가지고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히타사라고 하는 천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그 범천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는 지금 공간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인도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죽으면 하늘에 연기가 올라갈 때 영혼이 따라 올라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 빠르고 속도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언젠가는 갈 거 아니요.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겠지. 그래서 로히타사가 지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 세계를 한번 가보겠다고 아주 화살보다 빠른 사나이라니까. 단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건너뛰어. 발걸음이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람이 100년 동안 밥 먹고 똥 쌀 때만 빼놓고 막 부지런히 갔는데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가봐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면 이제 그러면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세상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 윤회의 세상이 끝난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걸 보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길 몸속, 한길이라는 건 사람 키를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전부 자기 한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몸속에 있는 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진 세간이 있다는 겁니다. 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살아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더라. 그것이 어떻게 모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나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로히타사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간은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이다. 오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들의 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